할렐루야. 저도 30년 전에는 이랬거든요. 네. 네.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네. 사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딱 30년 전에 저희 둘째가 됐어요. 제가. 네. 한참 이제 젊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는 뭐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뭔가 좀 마음에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가졌던 젊음의 힘들이 조금씩은 꺾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수록 조금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아유, 나이 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뭐 대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청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청년이세요. 네, 다 청년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네.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제가 꿈을 원래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새벽에 꿈을 꾸고 깼어요.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1층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명기 권사님처럼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밑에 자리가 이제 의자가 31개거든요. 꽉 찬 적은 없어요. 네, 한두 개는 그래도 비었었는데 자리가 없대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딱 봤어요. 했더니 얼굴을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네. 자리가 꽉 찼는데 권사님처럼 막 깨워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얼굴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시냐고들 그러면서 잠이 깼는데 하나님 30명 보내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줄 것 같은 게 아니라 보내주신대요. 네. 제 꿈이 그랬다고요. 네.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꿈을 꿔야 도전하고요. 꿈을 꿔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 설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한 청년부 모두가 꿈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살에 고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특별히 감옥에서 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남아있던 것은 무엇이냐? 꿈이었다라는 거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총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믿으시고 꿈꾸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즉 배가 다 깨질 정도의 파도가 치는 지중해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 바다에 던져졌다. 요나 이제 난 죽었다 하고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그 차디찬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는 그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7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일어난 일만 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그 앞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의 일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발을 동동 굴러요.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큰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큰일은 축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들어갔습니까? 물고기가
삼켰어요. 왜 삼켰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삼켜라,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요나를 삼킨 거예요. 요나가 뭐 맛있는 먹이라서 삼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켜라 하시니까 삼켰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유독 사람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창조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지 만물이 순종하는데 유독 우리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의 일을 2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어요. 자, 물고기 뱃속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뱃속, 그러니까 어떤 풍게 좀 넓은 공간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다 해체해 보셨잖아요. 동태를 사든 조개를 사든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다 알아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호텔방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위가 있고 창자가 있고 그렇겠죠. 그 어디 틈엔가 지금 요나가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가라는 거죠. 목사님, 그 깊은 바닷속에서 깊이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밤낮 3일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3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다시 쓰러 갈래요. 배 타고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심장을 멈추게 하셨더라면 요나는요, 배도 못 타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갔죠.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이 어렵습니다만 중환자실에도 가고 집중치료실에도 가고 예전에는 몇몇 시간 이렇게 신방을 가게 돼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은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죽습니다.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면 진짜 살아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숨은 쉬고 있죠. 어떻게 숨을 쉽니까?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끝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숨쉬게 하고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금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숨이 멈춘 우리를요, 숨 쉬라고 계속해서 지금 인공호흡 하듯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죽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셔서 다시 숨을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다시 우리가 숨 쉬라고, 그 생기로 숨 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만 됩니다. 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같이 물 싫어하는 사람은 수영도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고 어떤 절망과 좌절,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물고기 뱃속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1절을 다시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했고 니느웨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주장을 꺾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숨쉬기 힘들어요, 빨리 이 물고기 보고 토하라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사람 같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받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쳐다보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내가 받은 고난. 그럼 주신 분이 있겠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시작부터 요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살아왔던 그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울타리가 여지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갔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먼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라고 말하죠. 주께서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누가 던진 겁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음의 바닷속에, 그러니까 이 깊음의 바닷속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이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음 속이라는 거예요. 그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깊음의 바닷속에서 요나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 요나가 쫓겨난 겁니까? 도망친 거지 않습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친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눈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업이 망하는 게 큰 문제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게 큰 문제일까요? 네. 좀 그렇죠. 네. 사업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더 큰 문제라면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사업이 망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이 멎으면 끝이에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거기서 다시 지금 숨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요나는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영적인 호흡은 멈추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쁨의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육신의 심장은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적인 호흡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도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요, 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요나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요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이런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당신은 3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남겨진 3달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 안 가본 데 가보고, 못 먹은 거 먹고,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송하는 사람,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힘은 점점 빠져갈지라도,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질지라도 그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한다면 하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할 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듣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근데 평상시는 우린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만 내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도 듣고 계셔요. 머릿속으로 지금 다 생각하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밥 먹고 피곤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비도 오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 혼자 착각인 거죠? 네. 하나님은요, 듣고 계세요. 정말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순종했을 때 죽이고자 하셨더라면 얼마든지 이미 죽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미 끝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살려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려두신 시간 속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널 보고 싶었는데 네가 여기 있구나.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가 날 찬양하고 있구나. 너의 부르짐을 듣고 싶었는데 네가 오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요,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건 우리를 만나고자 불러주신 겁니다. 저기 세상 어디 그런 데 있지 말고 날 좀 만나자, 나하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잘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앞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에 요나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이고요. 요나의 머릿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 때는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요,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그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도망쳤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뭐 별거라고, 하나님 그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고 찾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